자,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5장. 예배드리기 전에는 히브리서를 읽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또 바뀌었습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잉태하소서. 그렇죠? 성경의 가장 큰 주제가 잉태하소서야. 사실은 히브리서를 읽고 있어서 더 아빠가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히브리서의 가장 주인된 인물을 딱 보면 누구냐면 잉태된 인물. 누구? 인자. 잉태된 인물. 성령으로 잉태된 인물. 누구야? 예수님. 그래. 대답이 안 나오니까 아빠 계속 물어보잖아. 그렇지? 대답하는 거예요? 뭔가 그 표정이 대답을 갈구하는 그런 표정 아니었어? 자, 그렇지? 잉태된 인물 왜 중요하냐? 마태복음은 그 족보를 얘기하고 있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냐면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는 엄청 많이 들었잖아.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 그치? 그리고 다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오늘 그 착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 자, 에베소서.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첫 구절부터 찔리네. 너네가 사랑을 받았잖아. 누구의 사랑을 받았어? 하나님의 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으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어저께도 그렇고 아까도 그렇고 아빠가 히브리서 묵상을 많이 했어. 히브리서 엄마 앞에서 읽다가 갑자기 뭘 또 깨달아서. 너 어떻게 알아? 말해줬잖아. 얘기해줬어? 얘기해줬나? 히브리서 읽다가 갑자기 왜냐면 이 죄가 사해짐, 다시 말해 죄가 용서받음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죄를 아예 없애버리는 수준인 거야. 왜냐면 우리가 성경의 맨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죄가 잉태하였지. 그 죄가 잉태한 즉슨 그걸로 인해 인류에게 사망이 찾아왔어. 거꾸로 얘기하면 죄가 없다면 더 이상 사망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성경은 데칼코마니, 다시 말해 반을 딱 접었을 때 앞과 마지막이 딱 맞아 떨어진다. 근데 인류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죄를 지었더니 인류에게 찾아온 게 사망이었어. 그렇다면 인류의 마지막에는 죄와 사망이 둘 다 죽어야겠네. 그렇지 않을까요? 네,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으로 가야겠죠. 네. 요한계시록 20장이요. 7절. 20장 7절이야. 여러분, 혼자 막 소름 돋는 게 어떻게 이렇게 악어가 딱 맞는지. 왜냐면 몰랐거든, 좀 전까지. 근데 언제나 예배 딱 드리는 요 시간만 되면은 이게 말씀이 평상시보다 말도 안 되는 속도로 풀려. 자, 볼게.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즉 예루살렘 성.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서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유명한 백보자 심판, 마지막 심판이야.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땅과 하늘이 어떻게 되었어? 없어진 거야. 성경에서 아까 히브리서도 그렇고 계속 최근에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거든. 땅과 하늘이. 특히 하늘은 어떤 표현을 자꾸 쓰시냐면 말리운다는 표현을 쓰시더라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개역개정이라든가 솔직히 성경이 틀렸다라는 게 는 아니라 번역하는 과정 중에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이 숨겨졌어. 난 그것도 하나님의 의도라고 생각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경을 못 지키실 리는 없어. 그치? 하나님께서 딴 건 몰라도
적어도 우리에게 진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딱 하나가 뭐야? 성경이거든. 신자들이 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결국 알게 되는 거야. 많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교회 열심히 나가면 거기서 대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경을 풀어줄 거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아니고 성령 하나님을 주셨지만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 신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성경을 절대 해석할 수가 없어. 해석하려고 노력해봤자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이단으로 가거나 완전 이상한 결론을 내겠지. 자, 다시 돌아올게. 결론은 성경은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만 풀린다. 자, 백보자 심판이 있어. 근데 이 얘기가 다 나왔구나. 그래서 하늘이 말리운다라고 그랬지. 요한계시록에도 하늘이 말리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커튼, 이게 원어로 얘기하는 거야. 커튼 같은 걸 확 쳐버리는 거. 이 원어야,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는 이 성경이 말하는 원어적인 느낌은 하늘이 어떻게 된다? 말리운다. 그런 얘기 들은 기억 많이 있지, 그치? 근데 여기서도 같은 얘기라고 써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모두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샥. 계속 볼게. 오늘 그 주제가 아니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다 이미 죽은 자들이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뭐라고요? 생명책. 소름 돋아. 왜냐면 아까 히브리서 뭐 다 연결되고 있어 지금. 소름 막 쭉쭉 돋아.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굉장히 중요한 얘기네. 뭐야? 죽은 자들이야. 이 자들이 다 백보자 앞에서 뭘로 심판을 받냐면 생명책인데 자기 행위를 따라요. 큰일 났네. 왜? 그 행위로 옳게 함을 받을 자가 단 하나도 없으니 다 우리는 죄인이야. 다 지옥이네. 계속 볼게. 어쨌든 심판이야.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자, 바다가 그냥 그 바다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 사람들. 사람들이야, 사람들. 성경에서 바다라고 하면 물이 많은 물. 바다에서 열국이 나오고 또 짐승이 나오고. 요한계시록은 바다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다시 말해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까? 사람들? 인류라는 표현이 좀 더 어렵겠다. 인류? 어쨌든 어마어마한 그 사람들 중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지금 심판, 누가 봐도 여기 어디야? 심판대야. 백보자 심판대. 근데 여기를 읽은 이유가 있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뭐라고? 사망이 불못에 던져진다. 다시 말해 사망이 이제는 더 이상 없다. 사망 자체도 심판을 받는 거야. 사망이 왜 생겼는지 기억해야지. 자, 예배를 쭉 앞으로 뒤 감기 하면은 아빠가 뭐라고 했었어? 인류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와 또 그로 인한 사망이 들어왔다고 그랬지. 그럼 인류의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 거라고 그랬어? 죄가 없어지고 지금은 죄의 심판을 행하고 계시잖아. 죄가 없어지고 또한 그 사망 또한 불못에 던져지는 거야. 성경을 통해서 아까 아빠 말을 증언한 거지. 자, 다시 말해. 인류한테 죄가 들어왔어. 그 어떤 죄였지? 선악과 먹은 거. 더 정확히 말하면 선악과 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게 죄야. 죄의 본질은 불순종이야.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그 못된 뒤에 막 쫙 오지만 참고 본성. 못돼 먹은 본성. 아빠까지 포함해서 사람은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해. 그리고 누구 말을 듣길 좋아한 줄 알아? 너희들의 아비인 사탄. 왠지 알아? 죄가 잉태한 즉 너희를 낳았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누구 자식이야? 사탄 새끼야. 그리고 지금
인류는 그 말대로 사탄이 자기 새끼들 정리하려고 더 그 모든 작업들을 하얀 신발을 신기고 인류의 유전자를 조작하고 아까 예배드리기 잠깐 봤는데 현대자동차에서는 좀비 광고를 찍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좀비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탄 새끼 같은 얘기야. 뭐라고? 좀비? 사탄 새끼? 같은 얘기 하는 거라고. 다시 말해 사탄은 자기의 자식들 다 끌고 들어가려고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건지. 참 복된 소식은 뭐냐면 원래 우리는 그렇게 죄의 자식이었지만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바뀌는 거야? 아버지가 바뀌는 거야. 그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게. 자, 그래서 인류 최초의 범죄함, 다시 말해 순종하지 아니한 아담과 그의 패밀리 식구들이 내어 쫓겼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돌고 돌아 수많은 역사를 거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 거야. 자, 그럼 다시 어디로 돌아와요? 에베소서로 돌아올게요. 에베소서 하다 여기로 튀었었잖아. 근데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자, 지금 본론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셨잖아. 자, 좀 전까지 그건 뭐였어? 우리는 알고 봤더니 누구다? 사탄 새끼들이다. 근데 그런 사탄 새끼들인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거예요. 이게 시작이 굉장히 중요해. 우리는 착각을 한단 말이야. 자꾸. 내가 죄인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근데도 당당하게 하나님 자식인 줄 알아. 유대인들도 똑같은 반응을 보였어. 죄 안에 거하고 있는데 많은 선지자들이 찌르면 회개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인데,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자손인데 내가 하나님 자식인데 이 얘기야. 근데 우리가 지금 잊고 있는 건 뭐냐면 내 포지션이 원래 난 누구다? 사탄 새끼다. 물론 근원적으로 가면은 하나님의 자식이야. 그걸 내가 없애버리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해시키는 과정 중에서 이 관점을 봐야 우리가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말장난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갖고 누가 또 시비 걸까 봐 걱정되는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참 재미난 동물이라서 자기 관점을 객관적으로 보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설교가 이렇게 진행되는 거는 내 처지를 깨달으라는 얘기야. 그 의미에서 사탄 자식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지. 그럼 엄밀히 따지면 맞지. 왜? 하나님의 자식이면 누구의 말을 들어? 하나님의 말을 들어. 사탄 자식이면 누구 말 들어? 사탄. 그럼 지금 인류에 냉정하게 사탄 자식이 많아, 하나님의 자식이 많아? 사탄. 그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다 맞다고 할걸?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거야. 아까 말했듯이 일반화 시켜서 말하면 다 고개를 끄덕끄덕거려. 근데 당신이 사탄 자식이 말하면 인정 못해. 왜 그러냐면 사람은 자기한테는 굉장히 너그러운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 요즘 사람 세상이 그래요. 다 사탄 자식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당신도 사탄 자식이고 그러면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놈아.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한 거야. 지금까지 이해되지? 자, 근데 사탄 자식인 나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거야. 이거 자체가 엄청난 일이야. 거꾸로 얘기하면 사탄 자식이란 말을 다시 바꿔보면은 누구를 사랑하는 자를? 사탄을 사랑하는 자를. 그리스도께서 짝사랑을 먼저 시작하신 거야. 이게 우리가 관점을 바꿔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느낌이 없지, 짝사랑을 해본 사람은 아는데 마음이 찢어져. 혹시 하영이 짝사랑 해본 적 있니? 네. 아,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되시는데 그런 데는 관심이 1도 없으시군요. 네. 마음에 드는 사람 없어요 혹시? 네. 지나가다가 어머 저 오빠라든지 전혀 없어? 그래서 좀 마음이 없겠지만 사랑이란 건 가장 좋은 거는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 근데 이 사랑의 시작은 짝사랑이었다는 거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가 너희를 사랑하셨잖아. 그럼 너희도 그리스도를 사랑해라. 당연한 거잖아.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나? 물음표를 남겨보고 싶은 거야.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치?
주는 우리를 위하여 몸을 먼저 바치셨어. 자, 그 다음에 3절에 바로 따라오는 게 음행이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 아니라.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음란, 음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여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창녀라고 부르거든. 이거는 왜 그런지 그 의미를 살펴보면 바로 이해할 수 있어. 자, 처음부터 사탄 자식 또는 사탄의 신부였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사 빼오셨어.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사탄의 자식이라 부르지 않고 누구의 자식이라 칭함을 받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식이라. 빼온 거잖아. 그치? 근데 그때 음란이 벌어져. 음행이 벌어져. 그건 뭐냐면 내가 분명히 아버지를 바꿨잖아. 내 남편을 바꿨잖아.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근데 다시 누구를 선택하는 거야? 사탄에. 그걸 성경으로 이렇게 뭐라고 말하는 거야? 음행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다른 것을 동시에 사랑하려 드는 행위. 주님께서는 우리만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주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사랑하는 거야. 주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꽤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모든 것을 깨닫고 난 이후 살아온 결과 말은 쉬운데 주님만 사랑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 지극히 인간적인 말이야. 지극히 인간적인 말을 했어. 왜냐면 아빠는 사람이니까. 약하고. 머리로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고 깨닫고 알고 있는데,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하려고 모든 루틴을 그쪽에 맞춰서 살아가고 살면서 순간순간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는 육신이 약해서 어떻게 돼? 자꾸 그 옛날 버릇으로 끌려가는 거야. 선지자 중에 하나님께서 가서 창녀를 아내로 삼으라고 한 선지자가 있어. 기억하지? 누구지? 이름이 자꾸 갑자기 기억 안 나갖고 호세아인가? 호세아 같아. 맞나? 맞네, 호세아. 네. 고멜이라는 창녀지. 심지어 나중에 막 애를 낳는데 이 애가 자기 애인지도 몰라. 생각해봐. 무슨 그 이해가 처음에 안 가거든. 나는 아니 하나님 무슨 뭐 하나님의 사람 괴롭히는 게 특기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선지자 또 순종하게 할 수밖에 없는 선지자한테 가서 하나님 왜 그러실지 이유를 알 것 같아. 왜냐면 이 일을 수도 없이 당하시는 게 누구냐면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봐봐 여기도 예부터 얘기하잖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버리셨어. 그렇게 해서 데리고 왔더니 이것들이 또 어디 가서 기웃기웃거려. 딴 남편. 그게 곧 우상이야.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싫어하는 우상의 정체가 뭐였냐면 바람 피는 거야. 바람 피는 거. 사람들이 바람을 왜 피는지 알아? 죄를 짓는 거와 사실 바람 피는 게 죄를 짓는 거잖아. 죄를 짓는 이유와 가장 동일한 건데 사람한테 뭐를 주냐면 짜릿한 자극을 줘. 결혼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해하겠지만 아침에 딱 눈 뜨는데 옆에서 곤히 자고 있는 남편을 딱 보면 어머나 우리 남편 사랑스러워라, 아니면 저 인간 참 에휴, 오늘도 안 죽고 또 살아있네, 약간 이런, 뭐냐면 약간 극대화시켜서 얘기했지만 너무 친근한 나머지 새로움도 없고 나에게 자극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를 사랑이라고 생각하냐면 그 자극, 처음 남녀가 만났을 때 그 케미컬, 과학적인 말은 막 찌릿찌릿하고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한 결과 뭐를 찾는 거냐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극을 찾는 거야.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찾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점점 악해져서 바람을 피는 게 당연한 거야. 응? 남자가 좀 능력 있는데 아유 세컨드 없으면 넌 사람도 아니야라는 그런 문화가, 말로는 그렇게 안 하지만 끼리끼리 모이고 술자리에 가면 그걸 그냥 자랑 삼아 얘기하는 게 당연해진 그런
미쳐가는 세상.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좀 시들시들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람들이 점점점 이 자극, 짜릿함을 쫓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는 동성연애. 왜? 이게 더 짜릿하거든. 우리는 생각만 해도 더러운데 짜릿한가 봐. 거기에 더 막장으로 가니까 이제 동물과. 아니 참 어린아이가 있어서 차마 디테일하게 얘기를 못 해주겠는데 분명히 잘릴까 봐.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어디에 가나 말세에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해 아래 새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인간이 참 그래 형아. 악해. 그러니까 내비두면 만족을 못해. 만족을 못하니까 뭘 원해? 더 센 거. 더 센 거. 더 센 거. 이 브레이크가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 양심 이런 게 작동을 안 하면 끝까지 가는 거야. 왜 마약을 하는지 알아? 끝판에 그걸 주니까. 근데 그 뒤에 누가 기다리고 있는지는 알잖아 우리. 그러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그 자극, 그 케미컬, 그 한번 이거 하려고 온 끝에는 누가 웃으면서 기다리고 있냐면 사탄이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근데 마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자극을 주시는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인간은 자극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어떻게 보면 이런 느낌이야. 아주 오래오래 같이 살아온 아내 또는 남편처럼 없으면 안 되는데 응? 없으면 안 되는데 나에게 전혀 자극은 주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께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인류는 또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수많은 시대에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극을 찾아가다가 망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경고하냐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은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러니까 아예 쳐다보지도 말라는 거야.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조심시키냐면 눈을 조심시켜. 왜? 모든 악이 눈으로부터 들어와. 그렇잖아. 언젠가부터 방송에서 쇼핑 이런 거 방법이 바뀌기 시작했잖아. 옛날에는 가게에 가야만 볼 수가 있었잖아. 근데 사람들에게 요즘 뭘 제공해? 찾아오는 방송 뭐 이런 걸 통해서 자꾸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 전에 봤던 드라마에서 재미난 대사가 있었어. 뭐였냐면 사람이 필요한 걸 사는 게 아니에요. 라고. 나 그거 재벌집 맞아. 거기서 나왔던 대사지. 그래서 눈으로 들어온 그 자극이 사람을 자꾸 뭔가를 갈망시키게 만든다는 거지. 그 굴레 안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잖아. 근데 그걸 떠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거야. 자, 계속 볼게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대신에 뭔 말을 하라고? 감사. 누구한테 감사하다는 걸까? 하나님께. 그래서 아빠가 항상 하나님한테 가르치지. 밥 잘 먹으면 누구한테 감사하라고? 하나님. 근데 크게 말하지 않는 것 같아. 나는 오늘부터 크게 외치라고 명령하는 거야. 우리 가족에게. 아니 정말 안 감사한가 봐? 하루만 굶어보실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한번 느껴보실래요? 좀 이렇게 폭력적인 방법을 겪으면 할 거잖아.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신 거야. 응? 이놈들 봐라. 하루 밥 잘 먹었는데 나한테 외치지 않네. 한번 굶어봐라.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으면 우리 다 굶어 죽었다는 거지.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오죽하면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사실 이 주기도문만 곰곰이 묵상해봐도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더라고. 근데 우리 마치 주문처럼 외우잖아. 그치? 이 일용할 양식의 의미는 만나야. 그치? 만나는 매일매일 내린다고 했었지. 근데 이 만나는 먹을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양식, 더 정확히 말하면 매일매일 내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는 오늘의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리프레시해서 만나야만 한다는 거죠. 자, 다시 돌아올게요. 너희는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 음행하고 더럽고 뭔가를 많이 탐하는 자는 곧 우상 숭배자인데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대. 우상 숭배자, 다시 말해 어떤 바람피는 여자,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여자, 곧 우상 숭배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보다 어떤 게 좋아지려고 하면, 다시 말해 내가 항상 저울질을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더 꽂혀 있네. 그러면 그 사람은 곧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죄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였잖아. 근데 더 디테일하게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에 따르거든. 사람은 참 재미난 게 사랑의 눈이 뿅 가잖아. 그때부터는 되는 게 없어. 말 안 들을 것 같아, 들을 것 같아. 심지어 부모가 거부하는 결혼도 하잖아. 왜? 사랑의 눈이 멀어서. 다시 말해, 우리가 사랑하면 말을 들어 안 들어? 들어. 들어. 듣지. 그러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는 거야, 안 사랑하는 거야? 안 살아. 자, 이번에 하영이가 계속 말씀을 열심히 읽으니까 참 착해졌어. 처음으로 그 한 달 루틴 중에 한 번도 안 혼나고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 근데 공통적으로 뭐가 보이냐면 하영이가 참 착하니까 자기의 시간의 대부분을 부모한테 와서 제잘제잘 모드. 그건 바꿔 말하면 부모를 사랑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이거 뭐 했는데. 근데 이 사춘기의 특징이 뭐냐면 부모와의 뭐가 단절되는 거야? 대화가 단절되더라 이거야. 혹시 사춘기 자녀를 두신 분들은 곰곰이 관찰해 보시면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입을 싹 닫아버려. 그리고 방에 쏙 들어가 버리지. 근데 걔네가 대화를 안 하냐고? 아니, 누구랑 한 줄 알아? 친구들이랑. 그러면 친구들한테서 좋은 게 들어오겠어, 나쁜 게 들어오겠어? 그렇죠. 다시 말해, 사춘기는 내가 곰곰이 봤더니 어떤 시기냐면 당연한 시기가 아니라 그놈이 부모를 제껴버리고 자기 인생을 지 맘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죄가 잉태되기 시작하는 시기인 거야.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정말 말씀 안에 똑바로 있으면 사춘기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이게 막 호르몬이나 뭐 이 세상에서는 이거 말도 안 되게 뭐 사춘기 당연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아니, 주 안에 있는 자녀는 사춘기가 없어요. 또는 그 시기가 온다 하더라도 왔어? 왜냐면 하나님을 사랑함과 부모에게 순종함이 동일하거든. 성경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잖아, 그치? 그래서 하영이를 열심히 관찰해 봤더니 알게 되는 거야. 아, 얘가 주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려고 노력했더니 부모와의 관계가 어때? 좋아. 그냥 엄마한테 가서 계속 제잘제잘. 어떨 때는 엄마가 지겹다고 할 정도로 제잘제잘 하고 있지. 근데 옛날에 혼날 때 모두 보면 입을 닫아. 그리고 자꾸 부모에게서 멀어지려고 해. 마찬가지로 뭘까? 거기서 뭘 발견하면 사람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가를 보는 거야. 아, 똑같겠구나. 하나님께서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이 가정을 통해서 뭐를 배우라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에 대해서 보라는 거야. 그치? 아, 사람이 그렇게 멀어지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서먹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정신 차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는 노력을 해야겠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자,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하지. 그치? 속이는 자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있다. 그쵸. 사탄이 그래.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거기에 엮이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처음에 다시 말해 뭐라? 너희가 전에는 사탄 새끼들이더니. 그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아까 그랬잖아. 말하기도 부끄러운 짓들만 한다고.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 실제로 이런 일이 육체적으로 벌어질 것이고 언제? 인류의 마지막에. 그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어떻게 돼? 일어나게 하잖아.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라. 시간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마지막 때는 시간이 소중한 거야. 시간이 다 똑같은 가치를 값어치를 지니진 않아. 내일 사형당할 사람의 오늘은 100억, 1000억, 1조를 갖다 뭐 돈을 암만 던져주다 하더라도 바꾸지 않아. 아니 사형 전날에 하루를 없애버리고 야 너 1조 받고 죽어. 그러면 그 사람이 받겠어? 하루가 어떤 의미야 그 사람한테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때가 악한, 다시 말해 심판이 가까운 시기의 세월은 아껴야만 해. 왜? 점점점 시간의 가치가 소중해지니까. 더 정확하게 그 의미를 보면 이 세월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시기의 가치는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또 술 취하지 말랐다고 취하지만 않으면 하는데 회개하세요. 입에도 대지 마세요. 그냥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오늘 좀 가족 특집인 것 같아. 왜냐면 22절 아내들이요. 자, 눈앞에 계신 아내님, 내 얘기라고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들으세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네, 말하면 그렇게 뿌듯해지는지 몰라. 뭐라고 그랬어? 뭐 적혀 있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뭐 하듯 하라고? 죽게 하듯 하래. 왠지 알아?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됐다.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이 잘나서가 아니라 어쨌든 암만 못났어도 그 남편이 뭐의 프로토타입이냐면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에게 어떻게 돼야 돼? 그리스도처럼. 그치? 여기까지만 얘기하면은 막 여자들 분낼 거야. 근데 걱정 마세요. 뒤에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성경은 아내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남편들아. 자, 이제 남편들 들으세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은 아내를 목숨 걸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뭔 일 있으면 자기 목숨을 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키기 위해 아빠가 가족을 위해서 한 얘기가 있지. 이건 비밀. 여러분들도 안 가르쳐줘요. 내 목숨을 걸더라도 하겠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게 또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면 이유가 딱 있지. 여러분 아내는요. 아담의 갈비뼈 다시 말해 완전해지는 존재야.
아빠의 부족함이 있잖아. 그치? 아빠한테 못 갖고 있는 것들을 또 누가 채워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한 배필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거야. 아내는 남편에게 그리스도께 하는 것처럼 복종하고.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가정이 뭐야. 이 가정이 이렇게 쓰잖아? 문제가 생길 수가 없어. 생각해봐. 아내는 남편한테 완벽하게 복종해. 그 남편은 자기 목숨같이 사랑해. 이거 어떻게 깨지겠어, 이게. 근데 밖에서 딴 옆에 내가 남편한테 꼬리치면 남편이 어떻게 하겠어? 뭐야, 좀. 그치? 안 그래?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이 완벽한, 계속 볼게.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사도 바울이 비밀이 크다고 할 정도면 여기 안에 어마어마한 게 숨어 있다는 거잖아. 그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다시 말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로 연합된 것처럼.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거든.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게 영적인 원리가 항상 같이 간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 못하면 그 자녀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네요? 아니죠. 마찬가지로 가정 안에서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복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복종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하지? 응?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기 몸같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순종하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난주에 했던 말과 이게 또 그대로 연결이 될 거예요. 깨닫는 자는 깨달을진저. 자, 여기에 예외가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순복된 과정인데 남편이 예를 들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야, 이 앞했네. 맨날 성경을 보고 있어. 거기에 아우 네 알겠습니다. 남편님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라는 거야?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렇지만 남편은 이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뭐를 발견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 거야. 거꾸로 상황이 벌어져. 남편이 아내한테 핍박받아. 혼자 예수 믿는다고? 그럼 마찬가지로 그 핍박하는 여자도 누구를 통해서? 이번 주에 모 커뮤니티에서 글을 읽다가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의 소리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 왜 그런지 이유도 알아. 교회 다니는 것들이 그렇지. 아주 그냥 뭐 소위 말해 양아치 짓은 다 한다는 거야. 나도 알아. 원래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 심해. 일요일만 교회 가서만 착한 척 다 하고 나머지 6일은 세상에 살면서 안 믿는 것들보다 더 심하게 살아. 그러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를 갈게 되는 사람들만 양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성경책 쫙 보이게 차고 경장 딱 차려입고 가서 아유 할렐루야 하면서 그 코스프레하는 한 시간이 자기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이 자기를 말해주는 거겠지. 그래서 그 커뮤니티에서 글을 읽고 마음이 아팠어. 글을 달까 하다가 참 이렇게 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거기는 섞여 있는 데 곳이었거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응? 참.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거에 대한 능력 자체가 상실된 이 시대지. 정말 똑바로 믿으면 그렇지 않을 텐데.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자, 6장 1절. 자녀들아. 자, 이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죠? 지금 보면은 아내한테도 그렇고 자녀에게도 그렇고 성경은 순종하라. 그렇지?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노엽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을 실어서 화풀이하는 대상이 절대 아니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건드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완벽한. 우리 집에 종은 없어서요. 요즘 종이 있는 시대가 아니라 네, 그거 여기까지, 오늘 본문 여기까지만 볼게요. 종이 있던 시대가라면 그 뒤까지도 중요했겠지만 지금 종이 있는 시대가 아니라서요. 자,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완벽한 가정의 모습과 죄에 대해서 봤어. 그치? 죄의 본질. 자, 가장 행복한 거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안에, 포맷 안에 계속 들어오고 있는 가정이야. 그럼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고 항상 즐거워. 걱정이 없어. 그리고 이 가정은 당연히 그 위에 있는 존재 그리스도께 완벽하게 순복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면 정말 행복한 거야. 우리 가정도 지금 많이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우리 힌트 얻었잖아. 아,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순종하면 되는 거야. 순종하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한테 하는 말이야. 아내 사랑하기를 내 목숨같이 하라. 내 목숨을 걸어서 아내를 사랑하면 되는 거야. 자녀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순종. 부모에게 순종하라. 요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정의 완벽한 모습이에요. 이 안에 들어가잖아. 그러면은 이 남편이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게 돼. 그리고 아내는 교회 역할. 그리고 이 둘의 사랑으로 잉태된 존재 자녀. 그 다음 세대를 얘기하는 거지. 다음 세대의 교회가 되는 거야. 이해했어? 이 비밀이 크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야. 아,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다시 말해 신부의, 그리스도의 신부의 사랑의 관계를 깨달을 수 있었던 거지. 자, 그러면 다시 돌아올게요. 예배 맨 앞으로. 우리의 죄, 사망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아직 없어지지 않았지. 이게 문제야. 응? 그게 히브리서를 읽다가 깨닫게 되었었지. 왜냐면 히브리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과 좀 전에 에베소서에서 또 아까 그 백보자 심판에서 연결되는 부분. 네, 그럼 이제 히브리서로 가볼게요. 히브리서는 아마 다음 주에 볼지 안 볼지는 뭐 모르겠지만, 네, 히브리서도 결코 이렇게 쓱 볼 정도의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네, 일단 히브리서는 다음 주에 천천히 보면서 보기로 합시다. 일단 오늘 결론을 먼저 맺을게요.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가장 그게, 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을 하셨어. 그럼 예수님의 말씀은 참이기 때문에 다 이루신 거야. 그치? 근데 그러면 모순이 생겨. 뭐가 생기는 줄 알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시점이 언제야? 한참 전이잖아. 거의 뭐 한 대충 2000년 전이란 말이야. 정확하게는 뭐 빼고 뭐 반올림 반내림해서 대충 2000년 전에 다 이루셨다고 하셨어. 예수님 말씀은 참이야. 그치? 그럼 그 뒤로 죄가 없어졌어? 아니야. 누구나 다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단 말이야. 뭐라고 알고 있어?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셨으면 뭐가 이루어진 거야?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거야. 근데 그 뒤로도 인간은 여전히 죄 짓고 점점점 세상은 어떻게 돼? 막판으로 막장으로 가고 있잖아. 그러면 이 두 개의 사실이 모순, 다시 말해 부딪히는 현실이 되는 거지.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한 게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뭔가 또 다른 게 있거나, 이 두 가지밖에 없는 상황에 온 거야.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묵상을 했었거든. 그리고 오늘 또 히브리서를 딱 보다 보니까 히브리서 어딘지 못 찾아서 그런 건데, 네, 찾읍시다. 네. 다음에 정확하게, 네. 히브리서 읽다가 어떤 부분을 찾게 됐냐면, 히브리서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나타나 자기를 들이심이라고 하셨어. 그러면 보다가
응? 한 거야. 그러다가 깨닫게 됐어. 왜냐면 전에 내가 설교를 했던 내용이 딱 기억나더라고. 자, 하나님은 인간과 타임테이블을 공유해서 쓰신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상대성 이론을 설명했었지.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시는데 어디에나 계실 수 있어. 응? 다시 말해,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이동 속도가 무한대라는 거야. 동시에 계시는 분이야. 그치? 그럼 속도를 뛰어넘은 존재는 그 물리학에서 설명하는 모든 법칙을 만족시키게 되면 시간을 뛰어넘게 돼. 뭐라고요? 시간. 그냥 단순히 어렵게 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다 되죠. 네, 다 돼요. 시간 돼요. 공간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조금 이해를 시켜주기 위해 설명한 거야. 하나님께서는 속도의 제한을 뚫어버리신 분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무제한의 속도를 가지셨기 때문에 동시에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셔.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가장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당시 다 이루셨다고 하신 거는 어느 시점을 얘기한 걸까? 마지막 심판. 언제? 백보자 심판.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재물, 자기 자신의 몸을 얘기하는 거야. 이제 다음 주제인 히브리서가 정확히 그거와 연결될 거야. 히브리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을 많이 하거든.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들이셔서 완벽한 제물로서, 또 이분은 제물뿐만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멜기세덱의 족보를 가진, 아빠는 어떻게 보면 이분이 멜기세덱 본인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대제사장의 그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야. 그 authority라고 얘기할게. 우리말로 딱 떠오르지 않았어. 그 권위, 그러니까 그걸 해도 되는 분, 그런 authority를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이분께서는 모든 죄를 없애기 위해서 지상에 존재하는 제단이 아니라 어디에 존재하는 제단으로 가신 거냐면 하늘에. 왜냐면 이 성막, 뭐 지상에 만드는 모든 그런 성소 이런 것들은 다 하늘의 것들을 그걸 가지고 본따서 만들게 되거든. 그럼 이분께서 완벽한 제사를 드리신 곳은 땅이 아니야. 어디야? 하늘이야. 더 정확히 말하면 뭐? 하나님 계신 곳. 그곳에 가셔서 제물로 바쳐주신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신 말씀의 본질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을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그래서 이분께서 뭔가 예언하실 때는 어느 한 시대만 보고 예언하신다, 동시대 여러 걸. 그래서 우리가 알기가 힘들다고 했지. 지금도 좀 내용이 어려워지고 있어. 하영이가 힘들어하고 있지, 그지? 하영 컴퓨터가 딸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침에 깨달아진 거야. 이분이 다 이루셨다고 하신 말씀은 참이구나. 근데 우리 인간들의 관점은 시간에 붙들려 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히브리서에 오늘 힌트가 있어요.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히브리서를 막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에 그 힌트가 던져놨더라고. 그래서 아빠 그랬어. 앉아서 묵상하다가 갑자기 그걸 깨닫고 딱 일어나고 우와 하면서 막 그랬어. 와,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 거야. 부러워 죽겠네. 아빠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이 상당히 부러워. 그 의외로 안 그렇게 생겼지만 지식에 대한 욕구가 많은 사람이거든. 공부를 많이 하고 싶은 사람이 안 그렇게 생겼지. 근데 특히 뭐에 대한 욕구가 아주 충만하냐면 이 하늘나라의 비밀에 대한 욕구가 충만해. 남들 모르는 거 아는 거에 대해서 퇴재를 부르는 사람이거든. 약간 그런 종류의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남들이 모르는 걸 알면 막 그게 행복해. 그래서 옛날에 막 성경을 이렇게 본 거야. 보다 보면 막 그냥 하나님께서 막 계속 툭툭 주시니까 그 순간이 너무 행복했던 거지. 근데 이제 오랜 기간이 지나오니까 거꾸로 해서 아는 게 점점 많아지니까 조금 교만해진 거야.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 알아. 그 재미가 좀 덜한 거지. 근데 오늘 또 사도 바울을 하면서 제가 멀었어 막 이러는 거야. 왜냐면 나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되게 사도 바울은 한참 많이 알고 있거든. 그래서 또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될 그런 뭐랄까 동기가 좀 생겼어. 왜냐면 나 따위가 다 안다고 자부할 만큼 성경을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고 여전히 마지막 때라 많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숨어있는 게 많아.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한 구절을 주실 때도 있어. 자, 어쨌든 정리를 할게.
자, 오늘 많이 두서 없었지만 두 가지 큰 주제를 가져. 첫 번째는 뭐야? 속죄함. 그치? 우리는 원래 누구의 자식이었다? 사탄의 자식이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몸을 들여서 우리를 얻으셨어.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바람 피지 말고 누구만 봐라? 원래 남편인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만약에 딴 남편 보면 그건 뭐라고 한다? 음행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게 곧 우상 숭배니. 우상이라는 말 자체가 딴 남편이야. 바알이 딴 남편이야. 원래 그 원어 뜻이 그래. 다른 남편. 진짜? 바알이? 그래. 다른 남편 둘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정의 모습에서 가장 완벽한 모습.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자기 목숨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셨잖아.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언제든 목숨 던질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 완벽한 관계처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그림자였던 거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야? 그 모양을 통해서 누구에게 복종하라?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상당히 깊은 부분까지 들어가서 이해하기가 힘들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각자의 듣는 사람들의 눈높이와 수준에 맞게 또 그 필요성에 맞게 이해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새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우리가 아껴야 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시기를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결국엔 주를 사랑함으로 인하여 주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하는 자들이 넘쳐나고, 그래서 그 많은 백성들이 폭발하여 천국이 이 땅까지 도달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영원히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